오늘 설교는 전도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자에게 따르는 표적. 이번 주일은 2009년도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의 계절은 무슨 계절입니까? 봄입니다. 봄은 뭐 하는 계절이에요? 봄은 뭐 하는 계절이에요? 네, 봄은 씨 뿌리는 계절이에요. 여러분 씨 뿌리고 있어요? 한번 혹이라도 씨는 농부가 뿌리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 하는 농부냐? 우리는요, 씨 뿌리는 농부인데 무슨 씨냐? 복음씨, 전도씨. 아멘. 김서방 씨가 아니고 박서방 씨가 아니고 이서방 씨가 아니고 전도씨, 복음씨 뿌리는 것을 우리 성도가 뿌려야 할 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뿌려야 할 씨는 전도씨, 복음씨, 예수씨.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자기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 다 다니면서 또 만민에게 남녀 노소 빈부 기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얼굴 색깔이 검든지 희든지 노랗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작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런 말 했거든요. 꼭 20년 전이네요. 1989년 제 동생이 천국을 갔어요. 43살 때. 갑자기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벌써 죽었어요. 간단하게 시신을 처리하고 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조용기 목사님께 달려갔어요. 아침 일찍이었어요. 막 출근하셨을 때 제가 달려갔어요. 들어가서 뭐 비서실 통과하지도 않고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새벽 일찍 그 시간에 제가 목사님을 찾아온다면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 너무 놀래가지고요. 최 목사 어떻게 왔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을 하러 갔는데 목사님에게 보고하러 가는데 너무 벅차니까 힘이 드니까 너무 슬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뭐 목사님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 너무 놀래가지고 최 목사 말해봐 어떻게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겨우 숨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제 동생이 죽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구원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첫 마디가 제 동생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그럼 구원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르선 복음교회 우리 교회 집사죠. 그랬더니 그다음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럼 됐어. 그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조 목사님이 너무 냉정하신 것 같죠? 제일 급한 게 뭐냐? 제자 목사가 와서 동생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냐? 그럼 구원 받았어? 집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라고 말합니다. 경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경제보다 더 급한 것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 복음인 것입니다. 전도인 것입니다. 예수 복음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예수 복음이 세상을 살립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게 우리는요, 뭐 해야 되느냐? 더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1987년 대한민국은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었습니다. 1987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근데 물고문 사건으로 박종철 군이 죽었죠. 당시에 데모, 최루탄 가스가 거리를 뒤덮였죠. 그때 우리 교단은요, 기독교회 하나님의 성회는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오살레 기도원에 가서 그때 1,500명 이상이 금식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총회장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폐입의 설교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또 박종철 군 죽고 49일 되는 날. 종로 이가의 빠구다 공원에는 그를 추모하는 많은 데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무엇인가 일으킬까 하는 아주 위험한 때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12시 그 시간에 저는 설교하게 됐었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지금 어떤 설교를 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주 뚜렷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이야, 교회 성장이야. 모든 사람이 영혼 구원 받아야 돼. 지금 대한민국이 25%가 구원받은 기독교인인데 이제 폐로 부흥해서 50%는 돼야 돼. 영혼 구원 받은 수가 국민의 50%, 교회 성장 구원 받은 기독교인이 전 국민의 50%가 돼야 돼. 구원받은 성도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지금 영혼 구원이야, 전도야, 구원이야.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실히 들렸어요. 설교를 하고 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배가 부흥 100일 작전하자. 100일 동안에 지금 성도보다 배를 부흥시키자. 먼저 우리 교회부터 출발하자. 한 사람 전도하면 25%, 50% 된다. 우리 교회가 먼저 하자. 인천이 먼저 하자. 그래서 배가 부흥 100일 작전했습니다. 인천 시민 10만 명 초청 전도 대회를 했습니다. 인천 사랑하자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 듣고 들어야 예수를 믿고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예수를 믿고 들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요, 이제 사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요, 따르는 표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전도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지금까지 전도 못한 걸 다시 회복해서 전도하는 계기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가정에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을 좋아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속에는요, 기적의 말씀이 꽉꽉꽉 다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빼면 성경이 성경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됩니다.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은요, 어떤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예수 복음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기 없이 병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장군이 없습니다. 책 없이 책가방 안 들려서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없습니다. 상품 없이 상품들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판비 현장으로 몰아내는 사장도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먼저 능력과 권능을 옷 입혀서 보내주시는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전도자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능력과 권세로 무장시켜서 보낸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이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전도하게 하실 때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나서 전도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을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좋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 맡겨주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믿고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새방을 말합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귀신 쫓겨나가고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과 승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도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인 것입니다. 전도하는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내 문제만 놓고 씨름하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기도만 하고 전도하지 않는 신앙도요, 힘이 없어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은요, 기만 커져가요. 영적 기형아가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 친척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면 그 증거하는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들어올 때 보신 분 아시죠? 큰 돌에다가 밖에서 교회 들어올 때는요, 예수 사랑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요, 사랑 실전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 들어올 때는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사랑을 받으러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을 받았다면 세상으로 나갈 때는요, 그 사랑을 실천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하고, 병든 사람의 기도에 치료받게 하고, 문제는 사람 또 기도해서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랑 실천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고 복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 만나고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이 사랑 실천하러 나갈 때 하나님 기적이라는데, 사랑 실천 중에 제일 먼저 실천이 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씨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 마귀적인 하나님 아들 되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되고, 절망에 처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되고, 사랑 없는 자가 사랑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교회 반석으로 된 것은요,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베드로는요, 나가는 때마다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한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귀신 쫓겨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곳마다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귀신 쫓겨나 병든 자가 소리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는 곳으로 나가면 주님의 손이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복가의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헬라인에게도 말하되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받게 되고 변화받고 축복의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성경에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기술을 쳐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나리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따라 현장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만나리라.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기적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능력과 기적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곳만이 아니라 기도가 찬양하는 곳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교회 안의 신앙이 아니라 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요, 현장 신앙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병든 자로 기도해지는 그 현장, 문제 있는 사람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되는 현장.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요, 학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현장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신문이요, 천국에서 이 세상이라는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병들은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셔서는요, 너희들 현장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유다로 가라. 사마리아로 가자. 땅끝 아니라 내 정인이 되라. 내가 한 것도 너희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과 부르치는 신앙이 되어야 건강한 신앙이 되고 창조적인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는요, 현장 신앙이었습니다. 빨간 가방 든 구역장들, 인천의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남구만도 아니고 남동구로, 연수구로, 동구로, 중구로, 부평구로, 계양구로, 서구로 빨간 가방 든 구역장 나타난 데마다 귀신은 소리치고 떠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요, 도무지 변치 않던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남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찍고 병드는 사람 손을 막 손을 들이치고 나가고 귀신 쫓겨나고 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역마다 간증거리가 막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현장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한탄까지 해요. 스스로 말합니다. 그때 그 신앙이 아니요, 신앙이 약해졌어. 믿음의 변화가 없어. 믿음의 진보가 없어. 어떻게 해야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되냐? 전도하러 가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준비되면 가야지, 준비되면 가야지. 아닙니다. 가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 갔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간에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것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성령에 나타난 것,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기적을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요 자기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면요 사탄이 굴복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전도하면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면요 성경의 기적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그 동리와 거리에서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하면 자손이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에서 받을 축복 중에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자손 잘 되는 거지요. 저도요 어렸을 때는요 내가 공부 잘하면 제일이지, 내가 출세하면 제일이지, 돈 잘 벌면 제일이지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요 35세가 딱 지나고 40세쯤 딱 돌아오니까요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나보다는 누가 먼저요? 자식 잘 돼야지. 근데 어머니들은요 벌써 엄마가 되면서부터 자식 거예요. 근데 아버지들은요 그때까지는요 자기가 더 출세하기를 원해요. 내 경험으로 보면요 35세가 꺾어지면서 40세가 딱 되니까 나보다 누구요? 자식. 나도요 35세 전까지요 까짓 거 미안해요 이러다 오늘 저녁 못 먹게 생겼네. 처자 그건 아니야.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승리해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출세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어요. 근데 나이가 35세가 지나고 40세가 오기 시작하니까 아니야, 처자를 생각하게 되고, 미안해요 처보다는 자식을 더 생각하고, 자식 그랬는데 지금은요 미안하지만요 자식보다는 처가 먼저요. 오늘 저녁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도 손자 손절 하니까 아이고 요 새끼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자손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은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부모들은요 자녀가 잘 되는 일이란 별걸 다 해요. 파출부도 하고 기러기 아빠도 되고. 왜 기러기 아빠라고만 그러지 기러기 엄마라고는, 아들들 자식들 데리고 엄마가 떠나니까 아빠 혼자 남아가지고 기러기 아빠라도 요새는 또 무슨 아빠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다 포기해요. 다 먹는 것도 포기하고 헐띠 졸라매고 굶고도 살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건요, 우리가 부모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하더라도요 자녀의 평생에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자식은요 솔직하게 신발 신고 제 발로 걸어 다니면서부터는 자식 마음대로 엄마 아빠가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 그런 말 합니다. 자식을 겉으로 낳지 속으로는 안 낳아.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자식을 기를 수 있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없습니다. 또 자식은 엄청난 유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평생 그 자산에 가지 않잖아요. 또 안타까운 건요, 돈 때문에 자녀가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재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우리 자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거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녀가 잘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 애들의 자녀가 잘 될 거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은 자녀가 잘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전도라고 독생자를 전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전도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거예요. 또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오게 하는 건 전도예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은요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로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 되는 것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여러분 많이 있지만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이 숙녀 권사님, 또 전도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요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네 아들을 두셨어요. 두 딸을 두었어요. 이 숙녀 여사는 오직 믿음으로 6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동안에 일제에 탄압이 있었어요. 가난이 있었어요. 공산치하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6.25 전쟁 같은 고난의 역사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그분은 세 가지를 꼭 지켰다는 겁니다. 첫째가 뭐냐? 철저한 11조 생활. 그분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식 6을 굶겨놓고 11조를 바칩니다. 저 자식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먹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6남매를 굶기면서도 11조를 바쳤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6남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6 자녀를 굶기면서도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저 6남매를 맡아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새벽기도, 철저하게 새벽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들이 한국 감리교회, 더 나아가 세계 감리교회에서 크게 쓰임만 하나님 종해 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전도. 이 여사는요 1967년 12월 신방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그 이후 92세 일기로 소천하실 때까지 전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만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여 개가 넘는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전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김선도 목사의 어머니, 김홍도 목사의 어머니, 김국도 목사의 어머니, 김건도 목사의 어머니, 아시죠? 세계 감리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감리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입니다. 아들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호강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저 강원도 산골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해. 몇 살까지? 92세까지. 어머니의 기도와 전도의 열매를 자녀들이 거둔 것입니다. 네 아들 목사, 다 목사입니다. 사위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네 아들은요 그냥 목사가 아닌, 다시 말합니다, 한국과 세계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11조와 어머니의 전도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요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 그렇죠, 거룩한 욕심. 내가 낳은 자식 그냥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들이 분명히 한국과 세계에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쓰임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숙녀 여사는 철저하게 자식들을 굶기면서도 11조라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고 90세 마칠 때까지 전도하고. 여러분 여기 90세 넘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90세 넘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게을르면 안 돼요. 그냥 애들 말로 말할 거, 세상 말로 말할 거예요. 까불면 안 돼요. 가졌다고 까불지 말고, 나이 먹었다고 까불지 말고, 그렇잖아요. 91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분명히 이숙녀 여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편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나님이라고요. 많이 심은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면요, 자녀도 기뻐해요. 그 자녀 자체로 기뻐해요. 자녀와 함께 전도해 보세요. 전도는요,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을 깨닫게 하고요, 또 전도는요,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가르쳐 주고요, 또 전도는요, 어린 시절 최고의 추억을 만들어 줘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와 함께 전도해 보세요. 그들은요, 일평생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4살 지나면서부터 걔들과 함께 전도를 해 보세요. 4살 때부터는요, 다 알아요. 우리 아이들 지금 손자 손녀들 보면요, 4살 때 뭡니까? 3살 때고 다 기억해요. 다 기억해요. 여러분, 어떤 추억을 줄 거냐 이거죠.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전도를 나가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한 전도, 부모님과 함께 전도하는 자녀는요, 결코 신앙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함께 전도한 자녀들은요, 분명히 효자가 되고 효녀가 돼요. 이 강단에서 효자 되라 효녀 되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녀를 데리고 한번 전도하러 나가 보세요. 전도해 보세요. 그런 그릇 될 수가 있겠는가? 불효자식 될 수 있겠는가? 또뿐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요. 전도하는 자녀를, 그래서 자녀와 함께 전도해 보세요. 그 자녀는요, 절대로 하나님 안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마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뭘 물려줄까? 전도하는 습관 물려주세요. 전도하는 능력을 물려주세요. 전도하는 기쁨을 물려주세요. 여러분 혹이라도요, 뭐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까지 돈은요, 정말 그까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녀의 삶에 일평생 충만할 것을 성경 약속했습니다. 볼까요? 전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이렇게 된대요. 볼까요?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 왕이 한 말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를 사교육비 때문에 파출부하지 마세요. 그 시간 전도하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설교를 못 믿거든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성경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종일토록 나가 전도하고 전도했더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약속하셨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하면 상급이 있다. 땅에서는 축복 있고 천국에서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선별하여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아무에게나 전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며 특별히 뽑아서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상급받은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전도하자 한 것은요, 이건 복 중에 복 받은 거예요. 2009년도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적어도 성도 한 사람이 3사람을 전도하자, 한 사람 양육하자.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 4대 목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1년에 3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양육하자. 이것은요,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복이 터진 거예요. 복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전도하면 상급 후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면 우리 신앙이 건강해져요. 복음을 전하면 가장 먼저 듣는 사람 누구야? 나야, 나. 내가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번에도 중국 가서 효강연회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궁금하대.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현장 역사를 막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강의하다가 물었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궁금하지요? 그랬더니 궁금하대. 내 나이가 궁금하지요? 궁금하대. 내가 한국 나이로 69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 그러더라고. 그 교수들이요, 나보다 더 늙었는데요, 나보다 10살 밑이더라고요. 나보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근데 같은 우리도 가끔 내 고향 친구들 만나요. 고향 친구들 만나면, 내 또래들 만나면 할아버지 할아버지. 참 감사해요. 아멘. 왜 목사가 그럼 목사가 놀고 먹냐? 나도 예수 안 믿을 때는요, 목사는 놀고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는 예수 믿지 않을 땐 기생충 같다 그랬어요. 목사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내가 잘못해서 그런지 내가 목사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은 더 바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 나보고 안 늙는데, 목사도 사람이에요.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는요, 지칠 때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부활주일 새벽 예배 드렸지. 그동안에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 매일 새벽 예배 드렸지. 또 부활주일 예배 드렸지. 오후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예배 보고 왔지. 그러고 또 뭐 이것저것 하다가 또 중국 갔지. 가서 북경대학에 가서 강의했지. 인면대학 강의했지. 거기는 공산당들이잖아요. 공산당을 길러낸 학교입니다. 공산당 최고의 핵심 멤버를 길러낸 학교가 북경대학이고 사범대학이고 인민대학이에요. 거기에 교수들은요, 아주 새빨간 공산당들이에요. 거기 가서 내가 물론 총장으로 갔지만 난 목사잖아요. 얼마나 신경 써지겠어요. 얼마나 신경 써지겠어요. 근데 걸어와서 피곤하지요. 그런데 자, 감사한 건요, 이 강단에만 올라오면 신이 막 나네. 여러분, 제가 피곤해 보여? 안 피곤해 보여? 난 지금은요, 절제하느라고 이거 너무 좋아서 펄펄 뛰다가 설교 또 오래 할까봐 자꾸 좀 설교 시간 맞추려고 시간 보잖아요. 왜? 설교는 하지만 누가 제일 먼저 들어? 설교 내가 제일 먼저 들어.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 그러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을 먹는 거예요. 기쁨 그럼 기쁨을 먹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내가 전할 때는 내가 먼저 먹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건강해지냐? 전도할 때 건강. 왜? 복음을 먼저 내가 먹으니까, 복음을 먼저 내가 받으니까. 그렇죠? 복음은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 먼저 먹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뭐 누룽지, 흉룡 뭐 이렇게 잡수시고 물만 잡수시고도 허리 졸라매고 다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강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오늘 2부에 왜 그랬어요. 맛있는 음식 남편 줄 거, 시부모님 드릴 거, 아이 줄 거 맛있게 만들어 가지고 간이 맞나 안 맞나 진짜 먼저 먹어보잖아요. 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요, 자기가 먼저 먹는 거예요. 자기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놀랍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전도 달라요. 여러분, 사실 기도하는 거는 자기 욕심 기도가 많아요. 그러나 전도는요, 누구만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받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2부에 뵙겠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이건 죽은 기도예요.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왜 하느냐? 전도하려고. 성령 왜 받느냐? 전도하려고. 성령을 받았는데 기도하지 많이 하는데도 우리가 전도 안 한다면 그 기도도 헛되고 성령은 헛된 것입니다. 왜 성령 받았냐? 전도하라고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냐? 전도하게 하는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식을 매일 들으면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소식을 내가 먼저 들으면 내가 먼저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죄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 예수님이요 70인을 전도로 내보냈어요. 전도하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70인 기뻐 돌아왔다 그래요. 전도하러 갔다가 기뻐서 돌아왔어요. 기뻐 돌아왔습니다. 또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전도하다가 물리적으로는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기쁘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전하고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역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는 게 지겨워요? 우울해요? 허망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다면 거짓말이지. 여러분 아유 지겨워. 왜 이렇게 우울증에 빠져? 왜 허망해? 왜 그럴까? 간단해. 환경이라 그런 게 아니야. 전도해봐. 전도하면요 안 지겨워. 전도하면요 우울증에 안 빠져. 전도하면은 절대로 허망하지 않아. 여러분 지겹고 우울하고 허망한 걸 치료하는 비결 간단해. 전도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전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두를 기쁘게 하나님의 기쁨이 나만이 아니라 주변 모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병자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전도하면요 귀신도 떠나고 병도 치료받고 문제를 받고 그러니까 다 치료받고 다 해결을 받으니까 그 성 모두가 막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 우리가 사는 인천이 기뻐하고 인천이 명문도시가 되고 이렇게 기뻐하면 우리가 전도하면요 대한민국이 기뻐하는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1200명 신자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죠? 기도하면 한반도가 기뻐할 것입니다. 북한 핵 그까짓 거예요. 미사일 그까짓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힘들어요. 4월 22일 내일 모레입니다. 개성 공단 문제로 우리가 알릴 게 있다. 누구누구 거기 해당자 올라와라. 건방지게 올라오랍니다. 어떤 말 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때쯤 할 일은요 조용히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았어. 이겁니다. 구원받았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구원받았어?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요 행복이 그까짓 거예요. 우리가 벌벌 떨면 별 공갈 다 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면 그까짓 거지요. 그까짓 거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구원받고 성령 받고 말씀 지금 살고 있다면요 그까짓 거야. 그까짓 거야. 죽음 그까짓 거야. 행복이 그까짓 거야. 지금까지 벌써 10수년 동안 전쟁이 무서워서 벌벌 떨다 보니까 핵무기 개발되고 대포동이 개발되고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들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공산당 귀신 쫓겨나가고 공산당 막이 떠나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상급만이 아니라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전도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생명의 면류관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귀한 열매가 귀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인데, 여러분 전도하면 베드로전서 5장 4절 하반절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전도하는 사람은요, 면류관 중에 제일 귀한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것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잠깐이야. 여러분, 건강 잠깐이야, 아름다움 잠깐이야, 명예 잠깐이야, 물질 잠깐이야, 지식 잠깐이야. 다 잠깐이야. 잠깐인 것 가지고 생명 걸지 말고. 근데 전도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빛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결론입니다. 오늘은 2009년도 부활 주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요, 전도자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전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전도를 우리는요, 어려워하지도요,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는 어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안전하 선하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민족에 다 구원받기 위하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